소월의 시 가운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대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우리 강변에 가서 살자.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금빛 모래가 있고 갈대숲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 목가적인 아주 좋은 자연 속에서 세상에 티 없이, 세상에 무슨 미움, 질투, 시기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면 좋겠다는 어린아이의 간절한 기도가 소홀히 대변했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입니다. 윌리엄 워즈워즈는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지개,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나는 가슴이 뛴다.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청년인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된 때도 그랬고 내가 나이 늙어서 죽을 때도 저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었으면,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하루하루가 내 죽는 날까지 어린아이같이 되었으면 언제든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무지개를 보면이란 이 시도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런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게 하시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두렵고 사랑하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본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라면, 또 부모는 부모님 되게 하신다면 부모님은 높은 부모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그 밑에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 효도에 대한 원칙적인 말씀이에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헬라 말의, 성경 말의 티마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깊은 자식이 부모를 부모되게 하고 부모를 효도하게 할 때 이 티마 세 가지를 하면 부모에게 효도가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 거고 부모는 부모 자리에 앉게 된 것이고 세상의 모든 질서나 모든 문제가 원상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 첫째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이, 티마는 존경하라. 어떤 성경은, 영어성은 레스펙트란 말도 쓰지만은 언어, 영광, 너희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서령 부모가 나를 영화롭게 못했지라 할지라도 그래도 영화롭게 하라. 왜? 부모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마 중학교 다닐 때쯤 그때 목사님 그렇게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 아이들에게 충분히 과외라든지 뭐 옷을 잘 입힌다든지 먹을 것을 잘 사준다든지 용돈을 잘 준다든지 막 그런 것이 그렇게 잘 못할 때예요. 그런데 아마 중학교 다닐 때로 기억이 돼요. 아들이 학교에서 뭘 조사를 했냐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때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 우리 아빠라고 썼어요. 나는 그때 뒤로 자빠질 뻔. 미안하지만 아빠가 아들에게 충분히 못 해주었어도 아들은 아빠가 제일 존경하는 이 세상의 인물은 아빠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내 아들은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는지 그때부터 내 어깨가 펴지더라니까요. 적어도
그때 내가 깨달은 진리는 가정에서 부모는 왕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임을 받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집은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같이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 아버지 아들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서 항상 그 밥을 얻으면 부잣집 아버지 아들이 사는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러 다닙니다. 근데 그날은 부잣집에 불이 나가지고 부자 아버지하고 부자 아들하고 앉아서 탄식하며 이제 어떻게 살겠냐, 그러고 탄식하며 울고 슬퍼하고, 또 누가 불을 내서 이렇게 됐느냐,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래 부잣집이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불난 다음에 아주 불행하게 돼요. 그래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밥을 얻으러 갔다가 오히려 밥을 얻은 것을 보태주게 생겼죠. 그래서 거지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고 오늘 밥도 못 얻게 생겼다, 저 집이 불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길래 아주 호들갑스럽게 푸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 너무 감사하다니. 뭐가 감사하냐? 불탈 집이 없어서 불나도 아무 관계 없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을 뚝 뜨고 애기 머리를 때리면서, 이 녀석아 그게 다 네게 애비댁이야. 이 에피소드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 불나서 불탈 집이 없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애비덕이라는 거예요. 그 존경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물론 오기도 하여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죠. 그러나 그 물질이 꼭 인간의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그 행복해야 할 우리 인간에게 물질이나 그런 거 다 없어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 덕으로 은혜로 생각하는 거지 집안이라 할지라도 부잣집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요, 자살자가 많고요, 정신 트라우마, 이런 트라우마가 많고요, 가출 청소년이 제일 많고요. 근데 제일 못 사는 나라, 단돈 1,000원 갖고 온 식구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누세 가정. 룻은 남편의 아버지가 죽고 남편의 형제가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남편의 어머니 과부가 되셔서 늙으신, 다 아무것도 일도 할 수 없는 늙으신 과부로 어머니가 되셨지. 남편의 형제의 부인 동서는 어머니가 너희들을 친정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출발하자, 우리 집안을 여기서 끝이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의지하고 살겠다. 그래서 동서도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둘이 남았어요. 청상 과부인, 애도 못 낳고 젊어서 남편을 잃은 그 과부인, 그것도 이방 여자인 룻이 어머니로부터 마지막 이별 선언을 받습니다. 딸아,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네가 나를 따라 나서게 되면 너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부담과 그리고 고통이 있을 거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서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럴 때 이 집안이 다 무너지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나오미의 집안은 유대 지파 집안, 다윗 임금이 나와서 예수님이 오실
아주 귀한 집안인데 그 집안 자체가, 민족 자체가, 가족 자체가 남자들이 죽음으로 딱 끝날 그런 위기예요. 그런데 이 청산과부 이방 여자 룻이 시어머니를 딱 붙잡고 뒤따르면서,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거주한 곳에서 나도 거주하고, 어머니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 지낼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떠나, 어머니 떠나 다른 곳으로 신에게로 가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일 어머니를 버리고 간다면 유대 지파도 끝이 날 것이고, 나도 끝이 날 것이고, 어머니도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고 시어머니를 붙여잡다 뒤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때 이 룻이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을 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제가 저 스스로 사역을 해요. 어머니 동서를 따라 그 모압 신에게 돌아가라고요. 나는 모압 신에 돌아가서 재혼을 하면 어머니도 안 계시고 나 홀로 얼마든지 재혼할 길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가면 재혼한다는 보장도 없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려면 고생도 되고,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계신 곳만 가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만 내가 간다면 그것은 나에게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개입하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이삭 줍는 가장 천한 여자를 최고의 남자로 재혼을 시켜서 유다 지파의 가문을 일으키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여는 위대한 가문을 일으키는 축복이 그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 효도 속에는, 부모를 존경하는 그 속에는 신앙으로 하는 존경이고 공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배후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머리를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꽝이 되고 말이에요. 또 하나, 이 티마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보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에게 보답하라.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일부분의 보답이니까. 이 영문학자가 이 기저귀 다이퍼, 이 다이퍼라는 기저귀를 좀 영어로 나와봐요. 이 기저귀를 영어로 좀 키워봐요. 그냥 나온 것이 낫겠다. 나중에 다음 예배 볼 때는 내 사진 나오지 말고 크게 아이들 볼 수 있도록 이 다이퍼를 거꾸로 해놓으면, 돌려놓으면 네 페이드가 된대. 보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문학자가 본 기저귀 다이퍼는 거꾸로 이렇게 돌려놨더니 소위 네 페이드, 페이, 이렇게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 하는 보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영문학자가 놀라운 것은 다이퍼는, 기저귀는 네 일생 동안 가슴에 두고 부모 은혜를 보답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저귀는 내가 탄생할 때 깨끗한 천이 내 더러운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더러운 몸을 다 씻어내는 그 헝겊 조각입니다. 이 기저귀는 적어도 2, 3년 동안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가서도 기저귀를 찰 수 있어요. 여기 대소변을 못 가린 애들은 엄마가 그것을 채워드립니다. 목욕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마가 아들 이렇게 그 모욕을 시켜주는데 중학교 들어갔다면 질색을 하고 튀어나가요. 저도 컸다고. 그래도 엄마는 등도 밀어주고 그 아이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침실에다 싸면 침대 기쁨으로 걷어내고 옷에다 여러 번 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옷에다 싸고 울고 올 때도 있어요. 옷 갈아입혀주고 빨래로 빨아주고 머리빗 빗겨주고 손톱 발톱 깎아주고 젖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다 보내 학비도 보태주고. 옛 우리 어머니들은 밥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어른들 잡수고 남은 부엌에서 잡수고 남은 반찬하고 누룽지 물이 가득 찬 누룽지 긁어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나이가 들게 되면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늘 허리를 이렇게 굽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10남매 정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머니가 채워드린 기저귀는 말도 못해요. 스타일이 어머니 스타일은 하나도 없어. 우리 이 집사람을 보니까 나이가 65세인데 그래도 스타일이 있더라고. 나올 때 제대로 나오고요. 정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스타일이 다 끝나버려. 10명의 애들이 엄마 젖을 물어 제끼다 보니까 얘가 완전히 비슷해가지고 절벽이 돼가지고 젖은 그냥 쭉 젖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이 기저귀는 부모님이 늙으셔서 기저귀를 채워드릴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은 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기저귀를 채워드려야 돼요. 간혹 부모님이 어디 가서 바지에다 싸고 오실 때도 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 분명히 이 나이 되도록까지 여러 번 유년 시절은 거의 대부분 내 옷에다 내 그 걸레에다 기저귀에다 모든 배설물을 쌌을 텐데 어머니가 한 번도 더럽다고 하신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옷에다 싸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네가 얼마나 급해서 이랬냐 하고 가슴 아파해주고. 약이 없는 시절 애들이 변을 보게 되면 어머니들은 그걸 절대 더럽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어머니도 계세요. 아, 내 강아지 똥도 예쁘게 산다. 어떻게 똥이 예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그 기저귀로 우리를 씻겨주고 키웠어요. 약도 없는 시절 나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잠 한숨도 못 자고 자식들 신 다 사준이라고 어머니는 헝겊으로 찢어진 신을 이렇게 기워서 신었어요. 배 아프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배를 쓰다듬어 주면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배에 뭉쳤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평온하게 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화장품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연필 공책 사준다고. 어느 때 우리들이 그 종기가 많이 나서 이렇게 몸에 고름이 나면 아파서
어쩔 수 없으면 이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이 피고름을 빨아서 밖에다 뿌리고 그 입으로 그 치료를 해둔 기억이 지금도 제가 나요. 우리 아이 너무 아프겠다 하고 할머니가 제 아픈 그 고름 든 자리를 이렇게 뽑아서 피고름을 뽑아서 밖으로 내뱉는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이것은 이 기저귀의 인생은 부모가 기저귀를 차야 되고 옷을 입혀드려야 할 때가 있고 머리를 빗겨드려야 할 때가 있고 손톱을 이렇게 깎아드려야 할 때가 있고 밥을 먹어드려야 할 때가 있고 업어드려야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부모를 대소변을 다 기저귀 채워서 감당해야 할 때가 될 때 그것이 보답으로 기저귀 생각으로 부모가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 일을 불평하지 말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게 보답하라. 그래서 양주동 시인은 우리 어머니 주일 때마다 늘 부릅니다마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룻은 어머니를 쫓아와서 이 룻기서에 참 귀한 것은 만약 음악으로 말하면 룻기서가 음악이다, 악보다 그러면 룻기 집안은 시장조가 없는 거예요. 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우, 시대 시가 전혀 없어요.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예요. 딸이에요. 그 다음에 장도 없어. 장모, 장인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도 그래요. 제가 장인이란 말 절대 안 쓰고 아버님 또 저 어머님에게 어머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집도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는데 조금은 달라요. 사위나 며느리는 나를 부를 때 시는 안 붙이고 장자도 안 붙이고 아버님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근데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은 아빠, 엄마, 얘들이 반말 비슷한 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목자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아빠. 그 아빠라는 말 속에 룻은 결혼하는 순간에 나는 이 집의 식구가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다. 어머니도 나를 딸로 부르신다. 어떤 의미에서 며느리는 늙고 병들고 올 때 갈 데 없는 어머니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자기가 재혼했을 때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딸은 못 버려. 딸이 올 때 갈 데 없이 병들어 누워있는 어머니를 어찌 버리고 시집을 혼자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건 부모가 자식을 못 버린 것과 똑같은 얘기.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재혼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뒤엎어져 버리고 엎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끝장이 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그의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공경, 그리고 부모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 나 같은 이방 여자를 데려다 딸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가문을 잃게 했으니 내가 그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그 이삭 줍는 곳은요 남자들이 희롱하는 곳이에요. 룻기서에 보면 청년들이 많이 희롱하고 또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뛰어넘어서 어머니에게 보답하겠다는 생각 하나, 어머니에게 보답하겠다는 생각 하나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세상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티마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세 번째 말, 함축되어 있는 말은 부모를 복되게 하라, 부모를 행복하게 하라, 부모를 너로 인해서 부모가 영화롭게 하고 네가 네 부모의 면류관이 되고 너를 키워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네가 왜 부모를 제일 존경하는 자로,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해야 되고 네가 왜 부모를 보답하는 인물로 일생 동안 해야 될 그 이유가 부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부모는 자식 때문에 면류관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